공자 선생의 대화록으로 알려져 있는 논어에 보면요, 거기에 위정이라는 소타이틀로 붙여진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공자가 나이에 따른 삶의 모습을 묘사한 어떤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공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15세 배움의 뜻을 두었고, 이 지우학으로 되어 있고요. 30이 되어서는 자립했으며 이립, 40이 되어서는 미혹되지 않았고 불혹, 그래서 40을 불혹의 나이다 그러죠. 50이 되어서는 천명을 알게 되었으며 지천명, 60이 되어서는 귀가 순해졌고 이순, 귀가 순해졌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말을 귀담아 잘 듣는다, 이 말입니다. 나이 한 60쯤 되면 사람 말을 잘 듣게 된다, 그 말이죠. 70이 되어서는 마음이 하고자 하는 대로 따라도 법도를 넘지 않았다, 종심이라고 얘기합니다. 마음을 따르다. 근데 여러분, 마음을 따르는데, 마음이 하고자 하는 대로 따르는데 법도를 넘지 않는 거, 경거망동하지 않는 거, 분별력 있게 행동하는 거 중요하죠. 70이 되어서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글은요, 사람이 나이가 들면서 가지게 되는 삶의 모습을 생각해 보게 합니다. 그와 함께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세워져 가고 원숙해져 가는 모습도 보여줍니다. 물론 공자가 경험한 이 과정이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나만의 성장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 정도의 차이도 있고 속도의 차이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한 인간이 치열한 인생길에서 성공과 실패를 번갈아가며 경험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성장과 퇴보를 동시에 겪으면서 나이를 먹어가는 그 과정, 그리고 조금이나마 나은 모습으로 만들어져 가는 과정은 많은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일일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주님께서 이러한 인생의 과정에 개입하셔서 그들을 지속적으로 가르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면서 보다 더 좋은 모습으로 만들어 가시는 모습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든 우리가 보다 성숙한 성도, 보다 나은 한 인간이 되게 하셔서 우리도 살고 남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들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 이후에 승천하시기 전까지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새롭게 만들어 가셨습니다. 우리는 지난 몇 주간 연속해서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을 묵상하면서 치유하시고 자유하게 하시는 구원자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의 치유의 역사를 경험한 성도들은 다시 세움을 입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거듭나게 되지요. 주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들을 사용하십니다. 이사야서 6장 3절에 기록된 대로 치유받은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심으신 의의 나무가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들이 된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6장 4절 이하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구체적인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4절에서 6절입니다.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중요합니다,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로부터 치유받고 다시 세움을 입은 주의 백성들로 하여금 황폐한 곳을 다시 쌓게 하시고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장이며 하나님의 봉사자라고 일컬음을 받게 하십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오늘 본문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 말씀에는요, 이사야 61장의 메시지를 연상하게 하는 그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이사야 61장에 예언된 그리스도의 모습처럼 제자들을 치유하시고 다시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내내 제자들을 만들어 가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제자는요, 태어나는 게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진정한 성도는 주님의 선택을 받고 부름을 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계속 만들어져 갑니다. 여러분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저도 목사로서 한 사람의 성도로서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마디를 통하여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다시 찾아가셨음을 기록합니다. 이러한 성경의 기록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우리는 부활 그 자체에 담긴 깊은 의미를 묵상하며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를 힘쓰지요. 그런데 우리는 이와 함께 부활 그 이후에 주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일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활 그 이후에. 이런 의미에서 부활 그 이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에서 그리스도의 치유를 받은 사람들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그들은 죄짓고 실수하고 상처 입고 무너진 사람들이며 심지어 여러 가지 형태로 포로되고 갇힌 사람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왜 포로되고 갇힌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요, 요한을 제외하고는 모두 도망갔지 어딘가에 숨어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처럼 자신들도 잡혀서 처형당할 것을 두려워한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스스로 숨어 들어갔지만은 사실 그것은 갇힌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포로된 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합당치 않은 죄를 짓는 것, 주님을 향한 신의를 저버리는 것은 영적으로 포로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스스로 가두는 것입니다. 특히 제자들은 예수님 배신했다는 생각으로 인하여 죄책감과 함께 위축감을 느꼈을 것이며 아마도 베드로가 가장 큰 고통을 겪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 후에 이렇게 무너지고 상처 입고 영적으로 갇힌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와 해방의 역사는 이사야 61장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치유와 해방의 역사와 거의 동일한 모습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의 모습으로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셨고 부활 후에도 변함없이 그 모습으로 제자들을 치유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21장은 예수님께서 디베랴 호수라고도 불리는 갈릴리 호수에 가셔서 물고기 잡고 있는 제자들을 만나시는 장면으로 시작하지요. 예수님은 여전히 방황 가운데 예전의 어부의 모습으로 돌아간 제자들, 그리고 단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한 그들에게 엄청난 물고기를 잡는 기적을 허락하십니다. 육지로 올라온 그들에게 친히 숯불에 구운 떡과 물고기로 아침을 챙겨주시며 위로해 주셨습니다. 물고기 잡는 기적, 숯불에 구운 떡과 물고기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보낸 지난 3년을 다시 기억하게 하는 어떤 것들이었습니다. 특히 구운 떡과 물고기는 그들에게 소울 푸드와 같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경험한 기적을 통하여 그리고 늘 함께 먹던 음식을 통하여 그들을 다시 끌어안으시고 용서하시며 치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본문은 베드로와의 대화만을 기록하지만 사실은 제자들 전체에 적용되는 말씀이며 저와 여러분에게 직접 주시는 주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은 두 가지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내 양을 치라입니다. 첫 번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문장을 잘 보십시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하셨어요. 베드로야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요한의 아들 시모나, 누구누구 아들 시모나, 이것은 당시 높은 사람이 아랫사람을 친근하게 부르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이와 함께 이 호칭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부르실 때도 사용하셨던 호칭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에서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와 요한을 먼저 만나셨지요. 그 후에 안드레가 자기 형제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 게바는요 아람어이고요, 베드로는 헬라어입니다. 페트로스. 그런데 뜻이 같습니다. 반석 혹은 바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여하신 이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를 처음 만나셨을 때 부르신 그 이름으로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우 친근하게 부르실 때 사용하신 그 이름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 배신하고 무너져버린 베드로로 하여금 초심으로 돌아가게 하심이 아닐까요? 예수님은 구운 떡과 물고기를 통하여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던 시절을 생각나게 하신 이후에 다시 요한의 아들 시모나라고 부르시며 베드로의 처음 마음을 자극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요, 무너졌을 때는요, 초심을 회복할 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너지면 자꾸만 세워 올리려고 하죠. 잃어버린 거 찾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전에 초심을 먼저 회복해야 됩니다. 처음 마음. 잘 나가다가 일이 틀어지고 실패를 경험하고 무엇인가 잘 안 된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많은 경우 그때는 처음의 마음을 회복해야 할 때입니다. 영적으로도 그러합니다. 첫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육적으로도 그러합니다. 내가 어렵고 힘들 때 처음 이 일을 시작할 때 가졌던 그 마음 회복해야 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모나. 그리고 하신 말씀이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입니다. 이 말씀은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랑보다 더 큰 사랑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지를 물으신 말씀입니다. 핵심이 뭡니까? 베드로야,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이지요. 이 질문은 사랑하는지 하지 않는지를 묻고 확인하는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은 보다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다시 그리고 정말 사랑하라는 그 말씀이 아닐까요? 주님을 다시 사랑하라는 그 말씀은요, 진정한 제자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이 말 속에 베드로가 주님을 향해 가져야 하는 모든 마음과 자세를 비롯한 모든 것이 들어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자신들을 진정으로 사랑하셔서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함으로 따르는 것입니다. 주님은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고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는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따르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다면 따를 수 없습니다. 사랑이 없다면 헌신할 수 없어요. 여러분, 주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이 없으면요, 교회를 향한 헌신 안 됩니다. 자꾸만 손해보는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사랑하면요, 내 모든 거 줄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뭘 줘도 아깝지 않지 않습니까? 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에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신 것 같습니다. 네가 참된 제자가 되어라.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고 물으신 주님은 베드로에게 두 번째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십시오. 너의 양이 아니라 내 양이라 그랬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먹어야 하는 양은요, 베드로의 양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양이었습니다.
그 양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그 이유가 되었던 그 양입니다. 여전히 예수님이 사랑하시고 치유하시며 구원하기 원하시는 그 양입니다. 예수님은 그 양을 베드로에게 맡기시면서 먹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이사야 61장과 비슷한 내용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상처 입은 주의 백성들을 치유하시고 자유하게 하시고 다시 세우시는 그리스도는 그들을 의의 나무가 되게 하시고 여호와의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봉사자로 사용하신 것과 같이 철저히 무너져버린 베드로를 치유하신 후에 다시 그에게 사명을 맡기신 것입니다. 네가 저 사람들 살리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양을 베드로에게 맡기시는 이 모습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여기서 맡긴다는 것은 그냥 맡겨놓고 전혀 상관하지 않는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의 진정한 목자가 되십니다. 목자장이 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맡아야 할 양들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직접 먹이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에게 먹이게 하시며 우리를 통하여 그 양들을 먹이십니다. 베드로에게 양을 치라고 하신 말씀은 기본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목양을 감당하라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와 함께 양을 먹이고 치는 것은 다양한 종류의 주님의 사명으로 폭넓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목회자만의 사명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의 사명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 양을 먹여야 한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불쌍한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시고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종종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너희를 도와줄 테니 너희가 직접 돕고 살려라. 내가 너희를 도와줄게. 너희는 직접 그들을 도와라. 내가 너희에게 재능도 주고 재원도 주고 다양한 삶의 선물들을 주었으니 너희는 그것을 가지고 너희가 할 수 있는 만큼 돕고 치유하고 살려내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듯합니다. 우리는 이 메시지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내 양을 먹이라고 하시는 그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 각자에게 주님의 양을 맡겨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양이 누구이며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지금 그 양을 신실하게 먹이고 있습니까? 세 번의 질문에 담긴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왜 동일한 질문 그리고 동일한 부탁을 세 번이나 하셨을까요? 아마도 이것은 베드로가 세 번이나 주님을 부인한 것과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세 번이나 사랑을 확인하시고 양을 부탁하심을 통해 세 번 부인한 베드로의 그 부인을 상쇄시키는 것 같습니다. 세 번의 부인을 세 번의 사랑 고백을 하게 하심으로써 없어지게 하는 거죠. 베드로는 세 번의 사랑 고백을 통하여 진정으로 참회하고 치유받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예수님 계산 정확하신 분인 것 같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 주님 앞에서의 배신의 마음을 사랑의 마음, 신실함의 마음으로 바꿀 수 있는 기회, 자신의 잘못을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도 회개의 기회, 잘못된 것을 되돌릴 수 있는 기회, 만회할 수 있는 기회, 변화의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 만회할 수 있을 때 만회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기회를 놓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부활 그 이후에 제자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부활 그 이후가 중요합니다.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라고 하신 예수님은 19절에서는 나를 따르라고도 하셨습니다. 18절 19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은 베드로의 최후가 어떠할 것임을 예언하셨습니다. 베드로는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한 것으로 전해지지요. 베드로는 비록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며 배신했지만은 주님의 회복과 치유의 은혜로 다시 세움받은 이후에 그 어느 누구보다도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며 복음을 전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일으킨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위대한 예수님의 종으로 거듭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 그 이후에 행하신 치유와 다시 세우심의 결과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와 같이 역사하십니다. 특히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고 하셨지요. 앞에서 나를 사랑하느냐고 하시고 내 양을 치라고 하신 주님이 나를 따르라고 하신 말씀에 주목해야 됩니다. 이 따르라 하는 말씀 속에 앞에 2가지가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내 양을 치라, 나를 사랑하라. 예수님은 제자도를 말씀하시면서 제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사랑하라, 진정한 제자가 되어라, 나의 삶의 방식을 따라라. 여러분이요,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너의 삶의 현장에서 나를 따르라. 너의 목회 현장에서 나를 따르라. 너의 교회 현장에서 나를 따르라. 너의 가정의 현장에서 나를 따르라. 너희는 지금 누구를 따르고 있느냐? 너희는 지금 무엇을 따르고 있느냐? 나를 따르라. 주님은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어디에서 주님을 따를 것입니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일상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감격과 능력은요,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부활절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나타나야 할 때는 일상의 때입니다. 부활신앙의 능력은 우리의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는 치열한 곳이지요. 죄악이 있습니다. 문제가 많습니다. 시험이 있습니다. 두렵게 합니다. 낙담하게 합니다. 침체하게 합니다. 넘어지게 합니다. 우리는 바로 그곳에서 부활의 감격, 부활의 능력, 부활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 그 이후가 중요합니다. 주님의 부활을 체험한 제자들의 감격과 황홀감은요, 주님을 보는 순간 일어났겠지요. 그런데 사실은 주님의 부활 이후에 본격적인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계속 간직되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야 환난 많은 세상 속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요, 예수님의 모습이 천상의 모습으로 신비롭게 변화되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이것을 변화산 체험이라고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지요.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기서 주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 초막 셋을 지으십시다.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런데 주님은 그들이 황홀경 속에 그냥 그 산에 머물게 하지 않으시고 이내 산 밑에 삶의 현장, 사역의 현장으로 데리고 내려가십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왜 그러한 신비 체험을 하게 하셨을까요? 그러한 신령한 체험,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확인과 감격을 가지고 더욱 능력 있게 삶의 현장에서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그러한 체험을 허락하신 게 아닐까요? 그러므로 우리 역시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라고 하면서 머물려고 하지 말고 그 감격을 가지고 산 아래에서의 삶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부활의 능력이 필요한 것은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입니다. 교회에서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부활의 능력과 감격이 필요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사탄이 많고 시험이 많습니다. 넘어지게 합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부활 그 이유가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저는 부활이 우리 심령의 내재화 혹은 내면화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실레지아의 천사라고 하는 필명으로 발표한 독일의 성직자 요한 셰플러라고 하는 분이 쓴 글이 있어서 소개합니다. 맥가라스 교수의 Knowing Christ라는 책에 보니까 이 글이 나와 있어서 제가 재인용합니다.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1000번을 태어난다 해도 아직 당신 안에서 태어나지 않았다면 당신은 여전히 잃어버린 상태다. 외적인 것은 도움이 안 된다. 골고다의 십자가가 당신 안에 세워지지 않는 한 그 십자가는 당신을 죄에서 구원할 수 없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라. 당신이 죄와 사망에 계속 묶여 있는 한 그리스도의 부활은 당신에게 도움이 안 된다.
이 글은 부활의 내재화 혹은 내면화의 중요성을 알게 합니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십자가의 역사, 내 안에서 일어나는 부활의 역사가 결국 내 삶을 바꾸고 내 삶을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서 계속해서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 능력과 그 파워를 가지고 우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삶의 치열한 현장에서 부활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에서 부활의 능력이 샘솟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십자가의 능력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있어야 이 험한 세상 승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무너져 있던 제자들을 찾아가신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도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의 자리, 문제의 순간, 고난의 상황, 낙담하고 혼돈에 빠지고 우울해하는 나 자신을 찾아오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은요, 여러분을 찾아가십니다. 무너진 베드로의 손을 잡으신 주님은 무너짐을 경험한 나의 손도 잡으십니다. 그리고 다시 세우십니다. 그리고 다시 주님과 함께 살게 하십니다. 눈을 감으십시다. 여러분에게 부활의 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심령의 중심에 십자가가 세워져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무너졌다고 생각하십니까? 힘드시지요? 용기와 소망이 많이 사라지셨지요? 우리 역시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우리 역시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부활 그 이후에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그 주님께 반응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붙잡아 달라고. 나를 다시 살려달라고. 세워달라고. 기도하십시다.